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한 주간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은 건 믿음과 순종 이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의 몸의 등불이 밝아야 온몸이 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 눈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나고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감입니다. 사람 눈에는 전혀 길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그 길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위험을 미리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한참 성공할 때에 그 돈 버는 일의 길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관심, 예를 들면 돈 버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현실에,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탁월한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방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한 한 힘을 집약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작전 중 하나가 바로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나 전술면에서 가나안 족속들보다 너무나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이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기적인 그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중부에 큰 성,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속아 하친을 맺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 기브온으로 몰려왔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기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그 남부로 내려가 그들을 정복하려면 시간과 군사들의 그 체력이 너무나 소모될 텐데 그들이 뜻밖에도 몰려와 죽었기 때문에 기브온 그 땅에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는 도중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북부 가나안 족속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북쪽 가나안 족속들은 남쪽 왕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쪽은 산지 중심이었기에 전쟁은 항상 사람 중심, 즉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달랐습니다. 북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병거와 말을 사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북쪽 전쟁에서도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본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하소왕 야빈의 이름은 바로 지식 있는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손쉽게 정복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소왕 야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파멸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기 힘으로 혼자 어렵다고 분명 생각하였기에 그는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여 또한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 지역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왕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전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에 대한 나의 인내심은 끝났다.
이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부패한 세상을 뒤지겠다라고 분명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들을 또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와는 어떤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여 두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반격적인 준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반격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백성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이 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손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대제사장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는데 이들 역시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국가와 국가별로 싸우고 서로 헐뜯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악한 자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연합이 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 있는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병과 말을, 그 무기들을 소유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또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 때도 있습니다. 행여나 그런 아픔이 찾아와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하루 나를 의지하며 선한 싸움에서 당당히 맞서 승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어 또 주님이 주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으로 악한 마귀들에 의해서 유혹당하거나 그 마귀와 함께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귀한 복의 통로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또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